자,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은 이제 바울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갈라디아라는 지역, 우리로 치면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쓴 편지입니다. 모닝 프린스죠. 자, 그 당시 모닝 프린스 편지.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PPT 한번 보여줄래요? 자, 오늘 현장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다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을게요. 3절 말씀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충성과 다음 넘겨주세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오랜만에 우리 이렇게 좀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 이름 한번 언급해 볼게요. 두현쌤, 규성이, 선혜쌤, 은하, 소영이, 다은이, 수인이, 유정이, 수연이, 세찬이, 예은이, 휘, 윤서, 준이, 수지, 무연이, 시은이, 유빈이, 수빈이, 은서, 민서, 시은이, 지혜쌤, 초은이, 민진이, 은우, 은진이, 유진이, 하승이, 하경이, 드림이, 하늘쌤, 하은이, 채윤이, 예진이, 고윤우쌤, 후.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 이름도 불러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보여줄래요? 설교 제목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설교 제목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 자,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하고 이렇게 한 주 만에 이 자리에 모였는데 뭔가 되게 느낌이 이상한 거 알아요? 여러분들 안 이상해? 난 왜 이렇게 이상하지? 여러 명 같이 보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몇 명 못 보니까 뭔가 아무튼 어색하고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분들은 안 좋아할 수 있지만 내년에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그냥 본당 가서 아예 매주 예배 드리는 걸 이렇게 바꿔볼까 라는 생각도 그냥 혼자 하고 있어요. 혼자. 자, 어쨌든 뭔가 이렇게 오랜만에 같이 모였다가 다시 이렇게 또 떨어지니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수련회 때 우리 다은이, 은지, 시윤이를 목사님이 데려다주고 이제 11시쯤 이제 교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다들 가고 불이 다 꺼져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날에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방송도 한 번 더 테스트해봐야 되고 소리가 나는지. 왜냐하면 새벽 기도가 빵꾸 나는 순간 이건 중고등부 욕 먹으니까 목사님이 정리를 하고 선사님들이랑 또 선생님들이 찍어놓은 사진을 이렇게 봤습니다. 사진을 보는데 뭔가 겨울 수련회 때도 한 번 모였는데 이번에 모인 사진을 보니까 좀 뭔가 더 애틋함이 있었어요. 약간 좀 울컥, 눈물이 나진 않았지만 좀 약간 울컥한 게 있죠. 아무래도 저녁 시간대잖아요. 밤에 감성이 또 있잖아요. 또 목사님이 약간 좀 이렇게 또 감수성이 나름 풍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진 보는데 약간 울컥한 사진이 있는데 울컥했던 사진들이 아이노스 사진이 아니었어요. 아미랄의 4명 사진도 아니었고 단체 사진도 아니었어요. 교사 찬양팀 사진도 아니었어요. 목사님 막 열심히 멋있게 나온 사진도 아니었어요. 어떤 사진을 보고 목사님이 울컥했냐면 한번 보여줄래요? 첫 번째 사진은 이거였어요. 하늘쌤과 성현이 사진이었는데 얘네들이 지하에서 중1, 중2 프로그램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는 거에서 아마 병욱이가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웃는 모습이 굉장히 목사님을 약간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목사님은 얘네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냐 강산 목사님과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니네가 중1, 중2 책임져라. 그런데 저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별 필요 없는 인생 낭비하고 있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웃고 있는 게 너무 뭔가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 사진. 하늘쌤과 성인의 사진도 기분 좋았고요. 건희 사진도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건희로 대표되는 중1, 중2 학생들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추억도 별로 없거든요. 다음 사진 보여줄래요? 우리 성은이와 도윤이 사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2, 중1 친구들은 사실 교회에서 별게 없는데 그냥 교회에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저 때도 분명히 쓸데없는 얘기 했을 거야. 김도현, 김성은 무슨 인생에 의미 있는 얘기를 뭘 하겠어요. 당연히 의미 없는 얘기 했겠죠. 근데 그냥 해볼래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좋더라고요. 다음 사진. 중1, 중2들도 행복할 수 있구나. 목사님 준수쌤과 해나쌤이 레크레이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노잼이었을 수도 있고 또는 완전히 핵잼이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수쌤, 해나쌤이 이미 금요일날 카페에 모여서 몇 시간씩 아이디어를 짜고 목사님한테 확인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자리를 했던 거거든요. 우리는 당연히 저런 것이 했지만 사실 준수쌤과 해나쌤이 용기를 내줬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 모습, 저 사진이 목사님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 사진.
우리 부장 선생님과 선혜 쌤 사진이에요. 목사님 이게 찍혀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마 이것도 병욱이가 찍었던 것 같아요. 찍었는데 부장 선생님과 선혜 쌤이 저렇게 수련회 느낌 나는 명찰들이 있고 수련회 감성이 나는 단체 티 앞에서 이렇게 V,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선생님들이 여러분들보다 몇 시간 일찍 모여서 아이노스 찬양팀 연습하고 선생님들도 모이고 뭔가 저런 모습들, 소소한 곳에서 보여지는 웃음이 너무 목사님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아, 웃을 수 있구나. 코로나 중에도 우리가 웃을 수 있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도 그런 얘기 했지만 내년에 진짜 중고등부가 아예 절로 넘어가 볼까도 생각하고 있고, 또 올해 뭐 10월 달, 11월 달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오후 3시든지 4시든지 저쪽 가서 예배를 드리면 다 같이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예배 끝나고 나서 세미나시 워낙 많으니까 그런 데서 무슨 진짜 뭐 게임을 하든지 뭐라도 하면 저렇게 웃을 일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목사님이 좀 해봤습니다. 자, 어떤 친구들은 수련회 끝나고 나서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예배를 안 드리고 사진을 계속 찍었더라고. 우리 김수땡이라는 친구는 김땡인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예배 안 드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 찍고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인스타 스토리에 교회 수련하는 거 올리나요? 수인이는 말을 해버렸네. 우리 김수인이 그래 수인아 예배 잘 드리고 있지? 인스타 잘 봤다. 우리 수인이는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것들을 이렇게 막 해놨더라고요. 우리 오늘 여기 건반했던 하은이도 끝나고 나서 수련회 했던 거죠. 너무 아쉽다 하면서 인스타에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우리 병욱이가 너무 아이고 또 말해버렸네. 우리 병욱이가 너무 아쉬웠대요. 고3 마지막 수련회인데 수지도 유빈이도 병욱이도 여기 예진이도 그렇고 고3 친구들 마지막 수련회인데 이렇게 끝나서 너무 오랜만에 행복했으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아쉽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 학부모님들 말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또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기프티콘을 학생이 보내줬어요. 또 어떤 선생님도 목사님 고생했다고 기프티콘을 보내줬어요. 약간 뭔가 그런 수련회를 기념하면서 있었던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런 일들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목사님이 하게 됐던 거죠.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갑자기 성경으로 넘어가는데 성경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 하나 등장해요. 목사님도 좀 어려운 말이 있어요. 한번 PPT 보여줄래요? 그 어려운 말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령이라는 거를 여러분 아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좀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음 PPT 보여주면 이 삼위일체라는 게 있어요. 저 빼주셔도 돼요. 삼위일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같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었죠. 우리를 창조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줬어요. 근데 성령님은 누구냐? 우리는 성령을 생각하면 막 아살라마 라이크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여러분들 할머니들이 막 기도하는 노래들이 막 방언기도 있잖아요. 뭔가 막 가끔씩 막 무서워 보이고 또는 막 가끔씩 설교 때 성령 충만 받으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성령을 하면 막 되게 약간 좀 뭔가 약간 오묘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성령이 누구냐면 한마디로 한번 따라해 볼래요? 보호자. 이제 저를 비춰주세요.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 성령은 보호자다라고 댓글 하나 써주세요.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분이고 성령님은 누구냐? 우리를 보호해 주신 분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성령이라는 이야기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합니다.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남겨진 이 땅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이, 그가가 하나님이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내줄 거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할 거다. 그러니까 잘 봐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부활했는데 하늘로 올라간대. 예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겨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한테 막 이런 은혜만 줘놓고 떠나가면 우리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내가 하늘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걸 우리한테 보내준대요. 근데 이게 보호할 보자에 은혜 해자 스승사자거든요. 자, 저희 이제 목사님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보호해주고 너희에게 은혜를 줄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 영이 어려운 말로 성령이에요. 자,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죠. 설교 때도 그렇게 얘기했고 수련회 때도 얘기했고 만족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자리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성령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성령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라고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만든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대요. 자, 온라인으로 들고 있는 친구들, 육체의 일이라고 한번 댓글 적어보실래요? 자, 현장에 있는 친구 한번 따라해볼까요? 육체의 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기 원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행하고 있냐면 육체의 일을 행한대요. 너무 어려운 말인데 감사하게도 성경 기자 바울이 이걸 좀 객관식으로 풀어놨어요. 자, 육체의 일이 뭐냐 보여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인간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목사님이 음행, 우상숭배, 주술, 당짓는 것, 술취함, 방탕.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고 보호해주기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음란하게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막 남자들 특별히 여자들보다 더 많은 야동을 보겠죠. 아무도 없을 때, 엄마 아빠가 멀리 나갈 때, 오늘 집에 나 혼자 있을 때 얼마나 개이득입니까? 여러분들 접속하잖아요. 여러분들 VPN 깔아가지고 접속하고 있잖아요. WTTS 다 우회로 다 하고 있잖아요. 이거 너무 다 알려주는 건가? 이거 목사님이 중국 갔을 때 확인했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 음란함을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른들, 유부남, 유부녀 얼마나 많은 불륜이 있는지 알아요? 얼마나 많은 난잡한 모습들이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날 롯데백화점 앞에만 가보세요. 그 앞에 술 취한 여자들을 어떻게든 남자들이 이끌어 가려고 그러고 이런, 진짜 목사님은 이거 영업 제한 한 7시에 끝났으면 좋겠어. 뭐 이거 맨날 막 그런 모습들만 보니까 너무 막 열받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들이 육체의 일 첫 번째가 음행이래요. 더러운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다 버려놓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일의 1번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또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한대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 막 부처님 같은 그런 석가모니 앞에 가서 또는 막 이슬람 알라처럼 알라랄라 하면서 이렇게 막 하루 3번 기도하고 이런 것도 우상 숭배겠지만 어떤 게 우상 숭배냐면 하나님을 못 본 척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이거 하면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면 분명히 뭔가 내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데 아예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고 살아가는 게 우상 숭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추석이 껴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보강을 빨리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학원이나 학교마다 확진자들이 나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막 이 공부하는 일정이 막 바뀌고 있어요. 물론 심원중학교는 이번에 중간고사를 안 보기 때문에 개꿀 하고 있겠죠. 그러나 다른 학교들 중간고사 보면 이번 주부터 보강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내가 시험 기간, 목사님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시험 기간에 공부하느라고 교회 못 온다, 이거 우상 숭배예요. 자, 목사님 보여주세요. 시험 기간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학원 보강이 잡혀 있으니까 예배 뭐 나중에 보강하지, 예배 보강하는 사람 어디 있어? 한 명도 못 봤어. 왜?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학원이, 뭐가? 성적이, 뭐가? 수행평가가, 뭐가? 입시가. 교회를 몰려고 하나님을 못 본 척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예요. 만약 이런 거 있죠. 친구들과 재미있게 노느라고 교회를 떠나. 목사님 아시는 거 몇 주 전에 교회 한동안 잘 나오는 아이 1명과 교회 완전 안 나오는 아이 2명이 버스 스테이션에 있는 거예요. 버스 뭐라 그러지 그거를? 버스 정류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니네 어디가? 했더니 지금 상동으로 놀러 간대요. 그때가 몇 시였냐? 11시. 목사님이 아윤이 데려서 교회 데리고 오고 있는데 얘네들 우리 교회 중학생 2명인데 상동으로 놀러 간대. 노는 것 때문에 예배를 빠져요. 즐거운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해요. 이거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도 놀러 갈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도 PC방 갈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도 게임할 수 있고 예배 드리고도 학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못 본 척하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또 한번 보내줄래요? 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주술. 여러분들 가급적 타로 이런 거 보지 마요. 가급적 사주 이런 거 보지 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요? 아예 재미로 보는데 하루 종일 따라다녀요. 재미로 보는데 하나님 말씀 막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와 함께한다, 이것보다 오늘 물을 조심해야 됩니다. 막 정수기 물 뜯을 때 막 덜덜덜거리고 보지 마요. 보지 마. 아니 그런 것들에 흔들릴 게 뻔해요. 그런데 우리는 난 믿음이 있으니까 뭐 한번 재미로 보지 뭐. No, 재미 같은 거 없어요. 인생에 쓸데없는 의미만 생길 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보여줄래요? 또 뭐가 있어요? 술 취함.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어요. 제발 대학생 됐다 그래서 당연하게 술 먹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어쩔 수 없이 술 먹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어떤 선생님들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녁 9시까지 끊으니까 너무 좋아요. 회식이 없대요. 너무 좋아요. 강제로 술자리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들 사회생활 하면서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부터 심원중 벤치에서 술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중앙공원에서 술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뭔가 가오 잡고 싶고 허세 부리고 싶고 멋있고 싶고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술 먹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뭐라고 그래요? 술 취하는 거. 여러분 술 취하면 이성이 돌아갑니다. 목사님은 안 취해봐서 몰라요. 그런데 주변에 그렇게 정말 그런 똑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냥 중앙공원 운동하러 가다 보면 부천 그 앞에 로데오 거리에 널려 있잖아요. 목사님 주변 친구들도 그런 거 많이 봤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악용해가지고 술 한번 먹여봐 어떻게 해보려고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술을 취하게 하는 거는 뭐냐면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왜 취하게 할까요? 정신적으로 정상적이지 않게 만들어서 뭔가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나 이제 20살 2022년 0시 0분 땅 되는 순간 술집 가서 술 먹어야지 개꿀띠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좋긴 좋을 수 있지만 취하는 순간 내 인생이 망가질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술 취하는 거 육체의 일이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보여줄래요? 또 뭐라고 했어요? 방탕하게 사는 것. 여러분, 방탕하게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인생 열심히 살면서 그러나 그냥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뭐, 내일이라는 시간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뭐, 내가 열심히 번 돈 그냥 한순간에 오락과 탕진과 쇼핑과 게임에 다 탕진해버리는 것, 주식에 몰빵해버리는 것, 펀드에 막 이거 그냥 해버리고, 여러분들 그냥 스포츠 토토에 야 돈 좀 빌려줘 막 해버리고, 이게 다 방탕함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지 않고 그냥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살려는 거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목사님이 이런 얘기들 나눴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보호하시는 분이래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대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음란하게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못 본 척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들었지만 못 들은 척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몰라 뒤돌아 살아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육체의 일이다, 방탕하다, 술 취하다, 음란하다, 주술을 보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과 반대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 보여주실래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런 인생 목사님에게도 있습니다. 아까 그런 모습 나한테도 당연히 있어요.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없다고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없지 않아요. 목사님도 음란하고, 목사님도 주술, 목사님도 타로는 안 보니까, 목사님도 방탕함도 있고, 목사님도 뭔가 있겠죠.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대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보여주세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를 들어볼게요. 축도했습니다. 아멘. 끝나고 집에 가요. 그런데 갑자기 성은아, 나 예수님이야. 예수님. 다니엘, 나 예수님이야. 예수님. 어떻게 있으셨어요? 이제 나 예배 끝났으니까 너희의 삶 속에 같이 들어가야지. 일주일 동안 너와 함께 해야지. 아니에요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계세요. 일주일 동안 제가 살고 저 예배 드릴 때 올 거니까 예수님은 그냥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 있어요. 저 안 따라와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구석구석 우리와 함께 해요. 오히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죠? 용서받았어요. 즉 내가 아무리 음란했던 과거가 있고, 내가 음란했던 현재가 있고, 내가 지금 방탕하게 살고 있는 지금이 있을지라도 그걸 십자가 앞에 못 박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나의 지금까지, 또 나는 오늘 아침에 내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회개를 구하는 거죠. 용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않고 내 멋대로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토토하고 여전히 과도한 욕심 가운데 방탕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길 원하고 은혜를 주길 원하고 사랑해 주길 원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자,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한번 적어주실래요?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네요. 네,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라고 적어주세요. 자,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다 같이 셋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을로 해서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의 앞길을 보호해 주세요. 자, 우리 잠깐 나와주실래요? 우리 번호기인 한번 부를게요. 아이노스 한번 잠깐 나와주세요. 하영이도 그렇고. 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 인생이 딱 그냥 십자가에 막 묶여 있어가지고 억압당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야, 너 그딴 식으로 살았으니까 앞으로 자유 없어, 통제, 뭐 이렇게만 살아, 말씀대로만 살아. 야, 너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거 금지, 이거 금지, 이거 금지. 야, 엄마 아빠 목사야,
엄마 아빠 권사고 장로야, 너 교회에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이거 꼭 지켜야 돼, 성경책 꼭 가져가야 돼, 기도하는 척이라도 해야 돼, 헌금 꼭 내야 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우리를 막 가둬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언제 신앙이 생기는지 알아요? 십자가에 내가 나의 잘못들, 뭐 말했던 것처럼 음란,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당 짓는 것,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게 십자가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을 억압하고 여기까지야, 더는 안 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너 누구 딸이잖아, 누구 아들이잖아, 누구 언니고 누구 누나잖아, 너 아이노스잖아, 너 임원이잖아, 이렇게 가둬놓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우리의 과거가 있고, 나의 현재의 아픔이 있고, 나의 현재의 죄가 있을 때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오늘도 목사님을 용서한다는 거죠. 본어게인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